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서는 영광이 새벽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으로 주 안에서 늘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전쟁의 교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는 예배 행렬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씻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복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열어가는 이런 말씀의 규례, 그리고 그 중요한 일단락으로서의 세계의 언약 갱신 말씀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작되었던 이 약속의 땅의 전쟁의 마지막 규범이 여기 8장 30절부터 나오는 세계의 언약 갱신으로 매듭이 지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 의미는 나중에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고 24장에 세워지는 언약 갱신의 모습하고도 연관되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리고와 이 사건의 헤렘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 규례를 가지고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져가는 작업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게 경건 생활입니다. 이 전쟁은 이웃을 점령하는 큰 정복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고, 그 심판을 대행하는 방식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각기 다르다는 것과, 여리고는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이성은 패배를 경험하고 새로운 회복을 열어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리고처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다른 종교 시설물에 들어 땅 밟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행해야 될 전쟁은 내가 서는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자리, 사명, 개인인지 교회든지 하나님이 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총칼의 전쟁이 아니고, 교회당 집짓기 전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숫자를 더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의 전쟁을 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패배한 아이성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승리 비전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이제 구체적인 그 아이성 정복 전쟁의 전쟁 전략까지 다 전달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 앞에 제일 앞장서서 일찍이 일어나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 영광의 사건이 드디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가리켜서 아이를 가리키라는 규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워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매복 군대를 배치하고 아이성과 마주서서 주력 부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듯 하다가 후퇴를 합니다. 아이성의 승리가 그 아이성으로 하여금 섣부른 오판을 하게 한 거죠.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승리의 비전을 가지러 다시 일어나고, 승리했던 아이는 패배의 수렁으로 나오는 이런 역사적인 역전 장면들을 우리가 잘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안에는 끊임없는 이런 승패의 어우러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어지고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깨어 있어야 될 경건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라도, 돈 한 푼이라도, 한 번이라도 엎어지지 마셔야 됩니다. 죄에 오염되면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종로로서의 경건한 부름을 날마다 받는 겁니다. 이 새벽이 복된 것은 그 말씀의 부름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보고 함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놀랍지만 하나님의 전략 전술대로 그들이 쫓아나옵니다. 이제 유인함을 받아서 쫓아나올 때 매복병들이 단창을 들어선 여호수아의 신호를 통하여 단번에 그 성읍으로 돌려가 군대가 다 빠져나간 그 성을 불사름으로써 이제 아이성의 주력 부대는 덫에 걸린 거지요. 양편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안에 아마도 그들이 예비하고 큰 성 베델의 군대마저도 그들이 불러들여서 힘을 캐우고 있을 그때에 바로 이 전쟁 앞에 전체가 진멸하게 됩니다. 어쩌면 무서운 개념이지요. 영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뿐 아니라 칼날로 그들을 다 죽일 뿐 아니라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리고는 손댔다 죽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서의 복됨을 누리게 됩니다. 뿐 아니라 이제 왕은 여기 나무에다 매달아 악의 응징을 선포하고 뿐 아니라 거기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 성읍 어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상징물을 세워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30절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점령 사건의 획기적인 의미, 전례를 행하게 됩니다. 일종의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신명기 27장에 말씀했던 모세의 규례를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듯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언약의 의무를 다시 기록하고 낭독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의식은 여호수아 24장에도 다시 진행이 되고 돌에 다시 기록합니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게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연결고리가 되는 단락이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절절하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야 되는지 그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에 대한 공적인 언약식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리라 하는 그 땅에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됐던 그 약속의 그 땅에 여기 지금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석회를 바른 기념비로서 율법을 기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도록 일깨웁니다. 세겜을 관통하는 남북의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지고 에발산은 민둥산이어서 시각적으로도 축복과 저주의 양편에 그 백성을 불러세우고 언약식을 하고 있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으로 에발산, 여기가 이제 세겜 도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세워서 언약식을 행하고 있는 장면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책임, 우리도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움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 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경건 의식을 이루고 있는 장엄한 현장.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광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진실 다시 돌아보시고 나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제3 그 의무를 되묻고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복 있는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